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신앙 곡선이 항상 상승 곡선만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와 의심의 장벽에 박혀 정체되거나 퇴보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의와 의심에 부딪혀 곤두박질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으로 솟구쳐 오르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삶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의심에 갇혀있는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던 도마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체험과 이성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회의와 의심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좁은 세계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빗장을 풀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확신하며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도마는 회의와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도마와 달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우리의 손과 눈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믿음의 키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신신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회의와 의심이 들 때를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든든히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의심의 빗장이 풀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빗장이 풀리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선하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말씀을 통해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신실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